동네도 딱 우리말로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는 왔지만 접수할 길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물어볼 때 선교지에 사람들이 가서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선교사님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뭐 강사장님이든가 강교수님 이래야 되는데 이 초등학생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선교 다 은둔에 살고 있으면 접선하라고 했으면 은혜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서럽시오. 목사님 어디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전체가 다 녹아났어요.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집집마다 참견하거든요.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장독독 간다다! 빨리 한국 거 뭐야? 큰 소리 치고 가는 할머니가 보이세요. 이 할머니가 밭으로 오셔서 밭두개 앉으셔서는 저를 처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라며? 예, 제가 실로 목사입니다. 그러더니만 교회는 끊었어?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제가 우리 동네에 교회 끊은 목사를 그 동네에 소개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저를 따라서 두 형제가 저를 따라서 또 내려왔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에서 저한테 말씀 배웠던 시간교사, 유학과 박사였어. 이 인간은 목사 하나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인생을 조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 지금 나를 안 만났으면요 그냥 서울대에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 좋은 연구소에 연구원이나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나를 만나서 저기 피싱 당구로 인해서 지금도 촌에 내려와서 빡빡 끼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 3명의 인간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배운 거는 억수로 많은데 녹음에 농자도 못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34살, 한 사람은 35살, 한 사람은 33살. 30대 초반의 인간들이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3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하우스에 사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뭐 형제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우리 진짜 천국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왜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랬었어요. 진짜 좋았어.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늘 우리가요 더군다나 해보자는 일을 하니까 일단 직장 출근할 일이 없죠.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새벽에 4시나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 갔어야 했어요. 여러분 밤에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나는 집에 온 게 부지기에 쓰였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지만 한 달에 제 아내와 밥을 먹는 게 한 끼 혹은 2끼밖에 없었어. 밥을 같이 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던 인간이 여러분 딱 이게 직장 출근할 필요가 없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 딱 싸들고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 왜 결혼한 지 한 4, 5년 지나면서 약간 권태기가 올 무렵에 더 이상 아내의 환난과 핍박과 잔소리가 없는 것으로 내려간다. 이거 완전히 해방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제일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해보자는 해보자는 일을 하니까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 하나님 이런 식물도 키우시는군요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서서히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싸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치약이었어요.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 밑에서 치아가 쫙쫙 흘리는 친구인데 한 사람은요 자유인이라 자유로운 영혼이라 가운데 치약을 딱 누르라 그러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다가 한 3개월 지났을 때 짜올리던 친구가요 이 치약을 팽을 치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치약 하나 드립시다. 한 번은요 이제 두 번째 밭을 빌려서 저는 이제 처음 빌린 밭에서 계속 일을 하고 두 현재는 두 번째 빌린 그 경사진 밭에 석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밀가루처럼 생긴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그 석회를 뿌리고 점심때 만나서 라면 끓여서 밥만 먹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엄청 먼저 온 사람이 라면 끓이기 헤어졌습니다. 11시 한 50분쯤에 내가 와보니까 이것들이 안 와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목사한테 라면 끓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불을 다 끓였어. 물이 다 끓는데도 불 끄고 안 오는 거예요. 불을 끄라고 차도 보내 뛰어서 가봤어. 가보니까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안 뿌리고 서로 얼굴에 막 뿌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 여러분은 뭐 친구와 싸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세계 승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이 인간들이 왜 싸우냐면 한 사람은 위에서부터 뿌리고 내려오자,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 여러분 지나서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요 싸운 기분밖에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요 다 모두가 다 공동체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선교와 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교가 달라.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스타일과 이 인간이 생각하는 예배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의 차이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엎치대 덮친 격으로 우리가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뭔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강사 그 친구 공부나 억시기 많이 했지 뭔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여러분 과는요 농업경제학과에서 이름이 농업이 들어가. 하시면 농업에 농자도 못 들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그 인간요 자판기나 2개 맞지 그 손으로 뭘 해봤겠어?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새 인간이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농사를 알고 모르는 일을 못하는 사람의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을 놓칩니다. 늘 타이밍을 놓쳐. 2번째는요 도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컴퓨터를 주도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고 호미를 들고 있을 때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여러분 밭에 풀이 자라면요 이 풀들이 비 오기 전에 막 싹이 났을 때 호미를 딱 눕혀서 팍팍 긁어버리면 풀이 확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늘 비를 한 2-3번 맞춰. 비를 2-3번 맞추고 나면 이 풀들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럼 이 호미를 들고요 아무리 긁어도 안 뽑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저 뜯기 시작합니다. 저 뜯기 시작합니다. 밭이 미친놈 멀쩡히 쥐어뜯듯이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이 밭 끝에서 저 밭 끝까지요 하샤 풀을 뜯다가 저 끝에 가면 점심 먹을 때가 돼. 파김치에 대해서 가서 점심 먹고 와서 저 끝에 앉아서 또 이까지 막 뜯어서 오이까지 오면 또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손이 딱 이렇게 꼽아가지고 펴지도 않고 엉망하지도 않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면서 젓가락질하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뼈 빠진 농사 지었어. 여러분 저희도 남들은요 진짜 뼈 빠지게 힘들게 농사 지었어. 농사 지었는데 1년 딱 농사 짓고 나니까 수익이 얼마냐면, 아니자 수익이 아니었어.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3명의 총 1년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여러분 두렵고 불안감이 나를 엄습하는데 야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된 대충적으로요 저희가 3-6m짜리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인을 떨어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야 가정을 이루자 어떻게 하자 집을 짓자 고민하다가 서울에서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이 있어요. 못 박힌 채로 그 폐목들을 못 박힌 나무를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달부터 거의 되면 3월까지 거의 한 4달, 5달을요 매일 못을 뽑았습니다. 장등 들고 일하는 이렇게 못하면서 못을 뽑아냈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설계에 누가 했을까?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A4지 한 장에다가 30자 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 전부였습니다. 저 보시면 진짜 무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집을 몇 층으로 지었을까? 2층으로 지었습니다. 단층도 아니고 2층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작게도 안 지었어요. 30평짜리 2개, 60평짜리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데 못 박힌 나무, 그 뒤틀린 나무 합판 색깔해 보십시오. 막 그림을 그려져 있다가 페인트가 묻어있고 또 이게 타일이 붙어있다가 타일이 벗겨지고 하면서 막 얼룩덜룩진, 이 얼룩진 나무로 막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이 다 지나다 들리셔. 시방 이게 뭐 하는겨? 아, 집 짓습니다. 이게 집이요? 축사 아니요? 아닙니다. 축사 아닙니다. 이거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저희가 짓는 방법이 2x4 경량을 주라고 해서 벽을 세우면서 조립해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벽을 딱 하나 세우다 야 가만있어 봐라. 여기 창이 하나 있어 늘 같지 않냐? 야 눕혀라고요? 뭐야 뭐하라고? 야 창 사이즈는 얼마나 되겠냐? 뭐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집이 지어질 게 용하지. 그죠? 지금까지 안 넘어지고 서 있는 것만 해도 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 요 따끈한 한쪽 구석에 보면요 그 집에 1층부터 2층까지 쫙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 위에서 아래까지요 12cm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때 하지만 처음에 그 집 지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 주여 우리가 이 집을 지었단 말입니까? 진짜 감격스러웠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집을 보면요 왜 내가 집을 이렇게 설계를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이래 지었나 싶습니다. 확 불사질러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통도 들어요. 근데 그 집을 짓고 1층에 거실을 넓게 지은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이 그 보안 같은 분이었어요. 예배 시작한 10분 15분 지났는데 문이 빼꼼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이 할머니를 필두로 해서 마을분이 한 분 한 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니까 3년을 지나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회관을 예배당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참 마을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안으로 쏘가 터지기 시작해요. 굶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겠습니까? 일단 너무 돈이 안 돼. 뭘 해도 돈이 안 돼. 농사 짓는 거 많아 돈이 안 돼. 한 2년 동안은 동네 분들이 그냥 지켜보셨어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는다. 우리가 4월달이고 5월달에 심은 건 고추야. 콩을 심었어. 배추를 심었어. 근데 6월달 장마 지나서 7월달 8월달 되면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나면서 전부로 초월이 되는 거야. 동네 분들 모두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게으른 분들이 그냥 저주잡고 확 풀 다 잡을 텐데 저 들은 놈들은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쪽으로 농사를 짓지.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이라도 대주면 우리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더군다나 집주는 기간 동안에 지금이야 내가 30%짜리 집 한 채요 한 달에 뚝딱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석 달씩 넉 달씩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무 한 푼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때 한 목사님 도와줬다 했는데 한번 찾아가 말아. 여러분 내가 배고픈 건 견디겠는데 내 지체들이 배고픈 것들 애들은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이 모습 볼 때마다 진짜 내 속이 미어터졌어요. 진짜 고통스러웠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요 2002년 됐을 때 우리 공동체는 딱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2002년 오필슨 코리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오필슨 코리아 우리가 월드컵 4강이 내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 싸우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는요 두 팀으로 나눠진 다음에 양파와 쪽파로 나눠진 다음에 예선도 없이 토너먼트도 없이 모였다 하면 싸워댔어. 모였다 하면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경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우다가 내린 결론이 그런 가까이에 기는 문화 먼 당시에는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쪽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재산 정리에 시간이 없으니까 11월 달에 마지막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11월 달에 7일, 8일, 9일 양이가 모여서 1박 2일로 1박 2일 우리가 먼저입니다.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 반쯤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내일 말 필요 없어! 끝이야 끝!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흰빛을 터질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날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어. 아침 먹고 또 싸웠어. 점심 먹고 또 싸웠어. 저희가요 그렇게 싸워대면서도 무슨 정신이 밥 새끼를 같이 먹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겼어. 6시 10분 15분쯤 지난 다음에 애들이 밥 안 주냐고 물어보고 가이사! 쫓아내고 두 그릇에 모여서 막 삿대지르며 싸우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랄루야. 우리는 기도하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집회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무섭게 싸우는 그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통쾌하며 잡으시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쾌하며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끝난 시간이 밤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되어졌어요.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실패와 눈물을 한다. 하나님을 위로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은 서로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했어요. 서로 부둥켜갖고 얼마나 울어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 이듬해 2003년에 저희가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 논들 밭을 다 빌려 농사짓습니다. 그 논과 밭, 그 해도 어김없이 빌려서 농사짓던 논과 밭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고추나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딸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대략 70개 따십니다. 잘 따면 진짜 농사 가려면 100개 정도 따십니다. 저희들 그 해에 350개씩을 550개씩을 땄어요. 여러분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논과 밭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논과 밭들의 기름 부심에서 은혜를 더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4년부터는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 체험마을에 업무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하나 돼서 그 사이에 다른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건 너무 안 돼요. 2004년도에 플라그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마을이 1등을 했어요. 2005년도에 우리 마을에 2억 4천만 원의 정부 자금이 우리 마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너무 좋죠. 예, 빨리 끝낼게요. 아닙니다. 끝내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같이 감사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마을 전부 주민들이 하나 돼가지고 마을에 3분 장기 플랜을 짰습니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입안해서 19억 예산서를 짰어요. 행자부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을에 우리가 짰던 돈은 짜서 올린 예산은 19억이었지만 우리 마을에 배정된 돈이 24억이 배정되었어요. 2008년도에는요 사림청에 사는 산청 생태 마을로 선정되어서 우리 마을에 18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산자부에 사는 그린 빌리지로 선정돼서 우리 마을의 집집마다 3kW 태양광 발전기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억이 넘는 정부 예산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마을에 길이 새로 나여지고 여러분 포장되어지고 여러분 상하수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담장이 길안되지고 지붕이 길안되고 부엌이 길안되고 마을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마을에요 모두가 다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은 여러분 우리 마을이 정부 사람들이 보고 보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마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 몇 명 들어오더니만 천지가 개벽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 마을 전부가 달라지면서 여러분 이 마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우리의 농업 기술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농업 방법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7개 성에 300여 곳에 우리 양계장에 세워져서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를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무슬림 측에서는 이 농업 방법으로 여러분 개종했으나 여러분 직장이 없고 집안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여 살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농업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해서 Come and See의 선교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프랑스 툴루즈에 새로운 농업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시아파 벨트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부흥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있는 교회와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툴루즈에 저희가 농업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공동체였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이 마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과 은혜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따라 물이 서민하고 계시는데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민하고 계시는 그 물이 일천천씩 절 때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수영할 만한 큰 강이 돼서 흘러가는 곳들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한 그 말씀처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권능이 나타나서 이 권능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사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이 민족과 우리 열방 이 민족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성서대전이라는 이런 모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사 변화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심과 주의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으뜸함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매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